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있는 온라인 예배인데 이 예배 여러분들이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정성껏 복장도 갖추고 또 잘 예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낼 때까지 수감되어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4개월간 독방 생활을 하던 중 어두움과 악취, 좌우 옆방에서 쉬지 않고 들려오는 비명소리, 너무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리의 눈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개미는 이동을 하다가 고여있는 물을 발견하고 급히 벽에 생긴 조그만 구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코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코리야,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너는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너는 내게로 개미처럼 달려오기만 하면 된단다. 그녀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그 힘든 수용소 생활을 다 이겨내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4절도 보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9절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20명의 확진자의 숫자를 가리키고 사망자는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신 시편 91편 19를 91로 숫자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마음에 큰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의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을 몇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먼저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심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밤에 느끼는 공포심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내가 꼭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공포심을 느끼는 병입니다. 최근엔 이 병이 잘 알려지고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 공황장애를 알았습니다. 공황장애는 심한 경우는 숨을 쉬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도 공황장애를 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각종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이러스의 공포가 극심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공포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짓것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이다.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격려합시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꼭 이런 공포심으로부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화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군의 어떠한 화살 공격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살로 표현된 것은 사탄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은 성도를 물질로 공격하고 자녀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화살을 쏘듯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그 화살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방패가 되어 어떤 악한 자들의 공격도 다 화살을 막아내듯이 다 물리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격은 전염병으로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사스, 중증 호흡기 증후군, 또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번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처음 이 병을 발견한 것은 중국 우한에서 리월량이라고 하는 분이 당국에 경고를 했지만 오히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하는 죄목을 덮어씌워서 체포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추기에 급급하다가 이 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중국 전역은 큰 공포에 떨고 우한 지역은 봉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정말 한 달 전 우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타까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없었고 확진자 숫자도 적었습니다. 며칠간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이제는 승기를 잡았다,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해서 모범적이다, 칭찬받았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그러한 섣부른 전망까지 내놓았던 것입니다. 감기보다 조금 더 심한 병 정도로 얕잡아 보다가 그만 갑자기 창궐하게 되어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의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이제는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71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지금 대구 지역은 중국 우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병상이 없어서 대기 중에 죽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사스와 메르스와 달리 열도 없고 특별한 증세도 없는데 평상시에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 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되면서 전파력을 가지다 보니까 사스보다 100배, 1000배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최근의 연구 발표도 나왔습니다.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안 좋아서 가보면 확진 판정이고, 특별히 중증 환자들은 폐가 굳어지는, 숨을 못 쉬는 가운데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다른 전염병은 열이 나고 환자가 쓰러져서 그 병원 주변이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이 병은 무증세로, 무증상으로 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균을 옮기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고, 참으로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체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염병,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어미닭의 날개 아래 병아리가 피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닭은 새끼를 보호할 때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솔개가 와도 못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성 본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재앙과 전염병도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참 아주 애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암송할 분은 암송하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한자로 보면 하늘 천자에 불일 사자 혹은 심부름꾼 사자, 또 히브리어로는 말아크, 영어로는 에인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에 따라 우리 성도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 천사로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는 그러한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급박한 순간 우리 성도를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급박한 순간, 어려운 순간,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호천사는 지키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군대 동기생이 한 분 있는데 전주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군대 생활할 때 그 친구 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 완전히, 승용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 충격적인 순간에 부딪혔는데 자신이 스펀지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그 모든 성도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개척 선교사 존 페이턴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식인종을 대상으로 선교한 분으로 유명한데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밤 큰 적대감을 가지고 원주민들이 페이턴 선교사님이 거주하는 지역에 와서 선교 본부를 둘러싸고 불을 태워 선교사님 가족을 죽일 생각으로 포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를 겪으며 아내분과 사모님과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동틀 무렵에 밖에 나가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원주민 부족의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1년 전 사건이 생각이 나서 추장에게 당시 집에 불을 지르지 않고 왜 그냥 갔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어한 표정으로 다시 되묻기를 당시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었던 건장한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추장이 말하기를 수백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흰 옷을,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 선교 본부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페이턴 선교사님은 그 순간 나와 아내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22장 43절도 같이 보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응원하고 힘을 북돋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의 숫자가 천만의 천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천사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성도를 돕는 천사의 숫자가 매우 많음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천사의 손길로 사용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대구 지역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감동적인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 60대 의사분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데 병원문을 닫고 그 코로나 격리 병동으로 자원하여 이렇게 봉사로 나갔다고 하는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에 따라 또 수백 명의 의료진들이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쉬던 간호사분이 딸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원하여 코로나 현장으로 달려가서 나이팅게일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 가히 백의의 천사라고 할 것입니다. 대구 어느 병원의 간호사분들의 활동을 보니까 방진복에 장갑까지 낀 채로 혈관을 잡으려고 하면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마스크 자국과 붉은 알러지 그리고 고름이 생기고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는 타이레놀이나 진통제를 먹고 버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격리될 때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니까요.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에 보내주신 천사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십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하게 품어주셔서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낮추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오리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두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시편 91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코로나19 시편 91편으로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큰 평안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